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일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은혜 안에 다시 복음 안에. 다시 은혜 안에 다시 복음 안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은혜 안에 거하고 다시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 누가 그의 손을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다윗이 이 높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냐가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려 하거나 사울을 괴롭히거나 아무것도 다윗은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부러워서 이 사울은 크게 질투가 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무 이유 없이 쫓기고 아무 이유 없이 도망가야만 하는 다윗의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노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 노베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가서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명수배를 당한 것처럼 아주 지독할 정도로 목숨을 조여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윗은 느끼고 있어요. 성소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소가 율법이 있는 것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생명과 율법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다윗이 성소에 들어온 핵심은 지금 광야에서 며칠째 굶주렸던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목숨을 걸고 이곳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떡 5 덩어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죠. 순간 아히멜렉 제사장도 참 이 다윗을 보면서 망설였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오늘 1절 말씀에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지금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보는 순간 떨고 있습니다. 애사롭지 않은 떨림이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본능적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다윗을 만나지만 사울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애언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이 그때인가 하면서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착 보는 순간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실제로 다음 장 22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실 건데 22장에 보면 노베 모든 제사장들과 아히멜렉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의 식구들 모두가 사울의 명령에 다 죽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딱 한 사람 아들 아비나달이 몰래 탈출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만나요. 오늘 말씀에 아히멜렉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구히 행하리라. 지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다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요구한 떡 5덩이를 주소서라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의 떡 5덩이, 그리고 다윗과 따르는 병사들과 먹기에는 조금 적은 양입니다. 아주 잠깐 적당량만, 아주 그 잠깐의 목만 축일 정도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덩어리, 사울도 처음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떡 2덩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의 2배가 넘는 양의 떡 5덩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인데 오늘 다윗도 먹게 되죠. 이 안에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아주 갑절로 임하게 되고 갑절로 역사하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5덩어리를 볼까요? 우리가 기억나는 숫자가 동일하게 있죠. 숫자 5.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조약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죠. 골리앗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이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오늘 이 떡 5덩이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매끄러운 돌 5개, 물매와 조약돌 5개, 이 숫자 5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숫자 5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5는, 이 5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 자신이 쫓기게 됐는지 다윗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또 쫓기고 그냥 도망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초라하게 도망치고 도망가고 쫓기는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라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도망가고 쫓기는 인생이어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역시 오늘 이 높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은 또 한 번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지만 딱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도망친 아들 아비나달과 함께 말이죠. 모든 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건네받을 때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 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잊지 말라고 이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문제와 이유들에게 쫓기고 도망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애초에 부딪히기 어려워서 그냥 피하고 도망갈 때도 솔직히 참 많아요. 우리들의 인생이란 그렇게 늘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도망가서 피하고자 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오늘말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상징적인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 참 피곤하고 답답했지만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참 쫓기고 도망만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좀처럼 우리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을 함께 보세요. 다윗을 위해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법대로 따지며 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관점을 두고 오늘 이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떡 5개를 통해서 오늘 인생을 다윗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겼던 그 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순간,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겼던 바로 그 순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가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여 실망할 때 있습니다. 정죄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치와 흉을 보며 부끄러움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사람이 참 뻔뻔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참 면목이 없고 얼굴을 푹 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삶, 그 삶이 복음입니다. 돌고 또 돌고 똑같은 게 또 반복되어도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손을 높이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죄가 없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세요.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혼자만의 불행과 어려움과 문제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셨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다윗 같은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처음 주님을 믿은 바로 그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